오늘 말씀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서 말씀인데요. 민수기서 13장 27절하고 32절 말씀인데 27절 말씀 한번 혹시 먼저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민수기서 13장 27절만 우리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이게 이제 민수기 이야기니까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의 행전을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민수기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으시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말씀이 뭐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안 이제 목전에 있는 거예요. 딱 이 입구에 있는 거예요. 입구에 있어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모세, 우리 좀 그냥 무작정 이렇게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어떻게 어떤 루트로 들어가야 될지 좀 작전 계획도 좀 짤끔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좀 보내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나름 그 지파의 지도자격, 굉장히 차세대 후계자격인 뭐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알겠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었는지. 유다 지파는 갈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다 그 땅을 다 두루두루 정탐하면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건데 어깨딱 뭐를 메고 왔느냐? 포도하고 무화과를 그냥 주렁주렁 매달고 온 거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마한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우량종 있잖아요. 우량종 그냥 포도가 세상에 입단만에 거봉만한 거. 무화과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먹 사람 얼굴만한 막 그런 아주 초우량종의 과일들을 어깨에다 주렁주렁 메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진짜 그 땅이 젖과 흐르는 땅 맞더라. 이게 증거예요 하면서 그 포도하고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과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되면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한 5절 딱 지나가니까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에 이르되 우르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 이스라엘의 보고가 바뀝니다. 불과 27절에서는 야, 젖과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그 증거도 가져. 그냥 말만 하면은 잘 이게 피부에 덜 와닿을까봐 이게 직접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땅이에요. 세상에 이런 포도나무 보셨어요? 이런 무화과 보신 적 있으세요? 하면서 진짜 대단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27절 말씀인데 3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악평을 해요. 그 정탐 악평을 함이 있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고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삼킨 땅이 뭐냐면 땅이 척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별의별 거를 다 비료 무슨 비료 뭐 그냥 유기농 무기농 별 비료를 다 넣어도 잘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27절에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증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뭐고 뒤에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절에 보면은 말이 바뀌는 이유가 있죠. 혹시 즉석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 27절에서 이제 28절까지 제가 한번 28부터 한번 제가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근데 28절에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 그러나 말이 좀 바뀌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도 있었습니다. 안악 자손이 거인 자손이에요. 거인 자손. 예.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족속이죠. 골리앗 같은 족속. 우리의 머리에 하나나 두 개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족속인 거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있고 가나인은 해변에 요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겁먹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이후에 28절, 29절이. 근데 이제 갈렙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못 듣겠길래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30절에 뭐라 하냐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딱 그 말을 중지시키고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 말 같은 소리를 해 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야,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아? 그 땅이 정말로 그 거주민들에서 삼키는 땅이야. 내가 봐도 퍽퍽하고 척박해가지고 뭘 뿌린들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은 말이야 기골이 장대한 애들이야. 안악자손이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단적인 예를 드는데 어떻게 예를 드냐면 우리는 메뚜기야. 아시죠? 메뚜기 이야기. 메뚜기야. 메뚜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이 하나 더 있나? 역시 제가 요청했던 말씀이 뒤에 제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장에 8절 9절에 그 말을 듣다 못한 이 말씀 아니에요. 내려주세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을 좀 거두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진짜 갈렙 말 맞다. 우리 처음에 보고 있던 그 말이 맞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야. 아니야. 걔네들이 우리 밥이야. 걔네들이 우리 밥이야를 말을 조금 이렇게 메뚜기야라는 말하고 조금 대칭할 수 있게 좀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편하게 어떤 말을 좀 대치를 해보하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이런 단어가 생각나서 정복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딱 우리 창세기에 우리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번성하고 곳곳에서 충만하게 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복자의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운영하고 매니지먼트, 어떤 그런 어떤 대리자의 통치자의 정복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쟤네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딱 이거예요. 메뚜기가 될래, 정복자가 될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아니 왜 누구는 메뚜기가 되는 거고 왜 누구는 정복자가 되는 걸까? 마인드가 우리는 안 돼. 가면 죽어. 야 걔네들이 우리 머리에 하나 우리보다는 평균 신장이 한 30cm는 40cm는 더 높을 거야. 안 돼. 게임이 안 돼. 야 그리고 가봤더니 그렇게 보니까 그런 메뚜기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묘한 현상이 하나 또 생겨요. 그 주변에 이런 것들에 기가 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쫄았다고 표현하죠. 너무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왜곡도 생기냐면 아까처럼 뭐라고 하자면 이 땅은 이 거주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쫄아서 우리는 메뚜기야라는 그거 표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 땅 비옥하지 않아. 적과 꿀 안 흘러.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라고 팩트를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솔직했을 거예요. 감정은 야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있어. 그 감정 솔직한 거예요. 쫄았어. 우리는 메뚜기야. 충분히 인정해요. 그들의 감정이니까 솔직한 감정이니까 둘 다 팩트예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따져야 돼요. 저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아니면은 척박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일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으로 따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제가 뭐 신대원에서 막 이렇게 할 때 그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 한번 땅을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궁금과 호기심 반 이런 기대 반 이런 게 설렘 반 여러 가지로 진짜 거기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서 쭉 한번 남부부터 중부 북부까지 쭉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땅이 뭐냐? 그냥 물을 가둘 수가 있어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땅. 그리고 씨를 뿌리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땅.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의 대가가 맺혀지는 땅. 그게 젖과 흐르는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그래요. 남부지방은 사막이지만 중부부터 북부 가게 되면 우리나라 이 초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은 땅이 맞아요. 사막에 막 그런 척박한 어떤 막 물 내리면 그냥 쭉쭉쭉 빠져가지고 전혀 뭐 심을 수가 없잖아요. 흙이 어디 있어요? 다 모래인데. 그러니까 젖과 꿀은 땅이 맞아요. 그런데 왜 저 땅은 척박한 땅이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냐라고 얘기했을까 막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하고 조금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선조였던 조상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 선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하나가 있어. 그 약속이 뭔 줄 알아? 내가 민족과 땅을 너희에게 허락할 거야. 너희 할아버지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세요. 모세를 보고 이 사람들 출애굽을 시킬 때 그 할아버지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를 약 거의 뭐 200만에 가까운 대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그 우리 할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과 민족을 이제 허락하실 거야. 이제 따르자.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약속에 집중하는 사람이면 그 상황이 물론 열악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린 것 중에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이에요. 13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뜻은 뭐냐면 이 땅이 정말로 그 안악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기세등등하다는 거예요. 성도요. 여리고성 곳곳에 여리고성 같은 게 아주 튼튼하고 크고 아주 무지막지한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헌데 그거 다 팩트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정말 그 땅은 젖과 흐르는 땅이 맞아. 예. 약속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정말 열악해요. 정말 기세등등해요. 안악자손 있어요. 성들이 크고 와요. 아주 초롱성이에요. 헌데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그러면 반드시 아까 이 고백처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약속에 집중을 못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점당 중에서 10명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복을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안해동해 가지고 다들 난리가 났어. 그냥 모세하고 아론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그 보고했던 갈렙하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통속이라고 같이 때려 죽이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 참 할 말 다 했죠 뭐. 그래서 막 도망가자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가 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건들은 그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멀게 하고 별의별 걸 가지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게 하기도 하고 시험을 들게 하기도 하고 별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막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이스라엘처럼 그 땅에서 그 10명의 12명이 중에서 2대 10인데 그 10명의 그 정탐꾼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증거도 갖고 왔어. 야, 이 땅에 이 과일 봐봐. 이 포도 봐봐. 이거 봐봐. 이런 거 봤어? 이런 땅이야. 라고 그들이 그 증거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말을 번복을 해요. 아니야, 그 땅은 말이야. 그 거짓말 삼키는 땅이야. 농사 지어도요 절대 안 나와. 야, 진짜 그런 땅 내가 그렇게 흉한 땅 내 평생 처음 본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요 부인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를 깎아버려요.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이런 이야기의 주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자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약속이 둘러싸이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환경들이 있거든요. 배경들이 있는데 그게 녹록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겠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겠고 내 눈앞에 증거까지 갖다 내놨거든요. 야 이거 봐봐. 이 무화과 봐봐. 근데요. 눈앞에 보이는 증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묘한 추가적인 묵상이 하나가 조금 더 재밌는데 재밌는 묵상이 하나가 더 됐어요. 어떤 묵상이 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구조가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 아니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기 지금 가네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 한 1년 정도 흘렀거든요. 근데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을 했어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이집트의 바로의 스라에서 치하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기를 벗어난 게 이들의 역사예요.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1년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 가는데 앞에 홍해가 딱 펼쳐져 있고 뒤에서 갑자기 바로의 군사가 쫓아와. 곧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져.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었던 민족이. 그리고 쭉 가면서 시내산을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릉 쾅쾅쾅쾅쾅 하면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저기서 그냥 어마어마한 그 산에서 저도 시내산을 가봤는데 그 산에서 주는 카리스마가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뭐하고 살았어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 추운 사막 땅에 저녁에 알아서 이렇게 여기 히터 틀어주는 것처럼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여기 지금 쫓아와서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발깨 가지고 반석깨 가지고 나오는 그 샘물 먹고 그거 먹고 와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러가라, 하나님 물러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뇌 구조가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목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이적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딱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이야기. 야, 그 땅 진짜 별 볼일 없어 가봤더니 100%도 아니야. 80%밖에 안 되는데 그 의견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스라엘 뇌 구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들의 아니 하나님이 그동안 기울인 정성과 아니 이게 상도가 있지. 하나님을 그 한마디 이렇게 딱 돌아설 수 있다고? 왜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어요. 그 답을 찾으려고. 그들의 뇌 구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그 한마디에 돌아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한다고? 적과 오르는 땅 아니야. 맞아. 거기는 척박한 땅이야. 고짐을 삼키는 땅. 그게 믿어진다고? 오늘 아침에 뭐하고 왔는데? 아침밥 먹고 왔잖아. 하나님이 차려주신 만나 먹고 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고기 먹고 그러고 왔잖아. 오늘 이 밤에도 지금 너희들이 데모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 하나님의 구름 기둥 여전히 그 뜨거운 햇빛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물러가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됐어. 계속 고민해요. 과연 저들의 뇌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 근데 제가 정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성경에는 힌트가 좀 몇 개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들의 뇌 구조에 대해서 제가 정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못 찾았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딱 이렇게 감동하게 한 말씀을 하나 이렇게 음성을 주신데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를 한번 봐봐라. 나를 한번 봐보래요. 네 뇌 구조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의 뇌 구조가 그들의 마인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저들 정말 이해 안 돼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저렇게 하나님 그 한마디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눈앞에 코앞에 가나안인데 그걸 어떻게 배신하고 의심할 수가 있어요? 했는데 답을 못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뚱딴지같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네 뇌 구조를 한번 살펴봐. 그럼 이해가 될 거야. 제 뇌 구조요? 제가 어쨌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또 보는데 제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맨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에서 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얘기.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출애굽의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셔가지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는 교회가 됐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믿음의 여정 갈 때 때로는 정말로 홍해도 있고 뜨거운 햇빛도 있고 추운 이런 사막도 있지만 목마름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도 가끔씩은 어떤 상황에 아까 그 조건들 안악자손이 눈에 보기도 하고 와 저기 갔더니 막 내가 저들하고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는 내가 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막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제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저도 어떤 때는 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반응할 때가 있어. 아 뭐지? 이게 뭐지? 망설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주춤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너를 보면 알 거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음성이 좀 저에게는 좀 감동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에 하나님 주신 약속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안악자손도 있고요. 네,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도 있고 여리고성 같은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거대한 성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에 집중하며 걸어가면요, 반드시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 그런데 너무 그 여리고성에만 집중하고 너무 그 안악자손에만 집중하면요, 그냥 메뚜기 되는 거예요. 메뚜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과연 정복자로 사실 건지 메뚜기로 사실 건지.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 똑같이 하나님 동행하지만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순간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없이는 찬양 한번 좀 마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오직 믿음만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그 발걸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변의 어떤 녹록지 않은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에 집중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메뚜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복자로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